룻기의 초입 부분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룻기 전체를 한번 다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룻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해서 우리 룻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경복음교회는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택해서 그 인물들의 서사 그리고 그 인물들의 스토리 또 그들의 신앙을 함께 배우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하는 구약의 인물은 룻입니다. 이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이라는 뜻은요,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압입니다.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영적인 흉년 그리고 육적인 기근이 겹친 사사 시대입니다. 그리고 유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고요. 그때의 엘리멜렉 가정은 여러분 베들레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빵집, 우리나라 말로 하면 떡집, 이 정도로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빵집의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멜렉의 가정은 베들레헴을 버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민 갔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엘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멜렉은 왕이라는 뜻이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했는데 그곳에서 엘리멜렉과 그 아들 둘이 다 죽고 맙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 그리고 두 며느리만 남는 철저한 절망 그리고 파탄의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고 텅 빈 인생의 밑바닥에서 이방 여인 룻이 보여준 오늘의 선택 그리고 그 걸음 속에 감추어져 있는 놀라운 복음의 신비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금요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절망 속에서입니다. 남편이 죽었다. 시아버지가 죽었다. 여러분 그것은 그냥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냥 누가 죽었다에 이걸로 끝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린 새 과부, 그 비참한 상황에서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 새 삶을 찾아라.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의 발에 입맞추고 떠나갔습니다. 룻은 끝까지 나오미의 곁에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룻의 선택입니다. 룻기 1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갔다라고 정도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붙쫓았다라는 단어의 뜻이 히브리어로 나바크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옆에 붙어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뼈와 살이 하나가 될 정도로 결합한다. 찰싹 달라붙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이 강력한 결속의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와 그냥 옆에 같이 걸어가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다바크가 임마누엘의 결정입니다. 창세기에서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고 쓸 때 쓰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인 최초로 시각장애인으로 미국의 백악관의 국가장애위원회의 정책 차관보를 지낸 강영우 박사라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중학생 때 축구공에 눈이 맞아가지고 실명이 되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얼마 뒤에 사랑하는 누나마저 과로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철저한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아마 이 강용호 박사님은 완전히 망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눈은 멀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갔습니다. 누나마저 죽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끝난 인생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캄캄한 흑암 속에서 소년 강영우는
세상을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즉 오르바의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는 룻의 다바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부모도 잃고 시력도 잃고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소년 강영우의 승리의 지팡이가 되어주셨고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로 세워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룻의 이 다바크, 여러분 이 단어 잊지 마십시오. 이 다바크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시어머니에 대한 효심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앙적 결단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 안에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요, 자신이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모압의 신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오르바의 길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모압의 풍요로운 우상을 버리고 가난하고 늙은 과부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겠다는 지금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르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바라고 나오기는 이 시간에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바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 하나님, 마라나타 다시 오실 우리의 심판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만 다바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모압 같은 들판처럼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의지하던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혹 찾아오지 않았다면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것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찰싹 달라붙어서 다바크로 살아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에 세상의 방법을 찾아갈 오르바가 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다바크, 하나님만 옆에 찰싹 달라붙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룻의 선택이 될 것인지, 여러분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완벽한 섭리라는 것입니다. 유튜브 보다 보면 이런 말을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너도 다 계획이 있구나. 뭐 이런 구절이, 뭐 이런 세류 같은 게 많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 그것은요, 이 룻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남의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게 됩니다. 그녀가 향한 곳이 어디였냐면 마침 엘리멜렉, 즉 시아버지의 친족이었던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됩니다. 룻기 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우연이라는 단어를 한번 바라봅시다. 여러분, 여기에 성경에서 룻이 우연히 그 밭에 이르렀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연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미크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철저히 계획 없는 우연이나 운명처럼 보였겠지만 그 단어 뒤에는 인간의 발걸음을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즉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겠지만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우연히 교회 가서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우연을 말할지라도 우리는 그 우연, 그 미클의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 그것이 깊이 감추어져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만 가지고 생각합니다. 경력만 가지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우리 뒤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찰싹 달라붙어서 다바크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우연의 정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연이 저는 진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진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창조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 창조가 믿어지신다면요, 하나님의 섭리 또한 믿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였던 코리텐붐 여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평생을 복음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은 저도 여러 번 설교에서 예화로 들었었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종종 설교를 할 때 이런 예화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 종종 설교할 때 여러분 자수하십니까? 자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실 저는 자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수를 놓인 이 그림이나 이 배경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녀는 먼저 자수의 뒷면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자수 뒷면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입니까? 이게 혼란하게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막 실이 빠져나와 있거든요. 정상적으로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곳에는 온갖 색깔의 실들이 아무 규칙 없이 어지럽게 얽혀 있고 매듭지어져 있습니다. 즉 카오스의 상태입니다. 마치 우리의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우연한 삶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뒤로 돌렸을 때의 앞을 보여주면 이 코리텐붐 여사가 만든 왕관을 쓴 아름다운 예수님의 얼굴이 정교하게 수놓아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인생은요, 사실 우연으로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간에 산소가 있는 거 아십니까? 보이십니까? 산소가 보이시면 눈이 아주 한 100점 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산소가 없으면은요, 우리는 최소한 10분, 20분을 넘기지 못하고 아마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공기가 참 중요하구나, 산소가 참 중요하구나, 숨을 들이쉬어야지, 내쉬어야지,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숨을 들이쉬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요, 내쉬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폐가 망가진 사람. 자기의 자력으로는 숨을 쉴 수 없는 사람은요, 공기의 이 귀중함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 우리가 우연히 흘러 일본 땅에 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완벽한 섭리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참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귀한 장소에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이 섭리를 통해서 일본 땅에 반드시 복음의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여러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출퇴근하는 이 전철 안에서도요, 마트에서 만나는 이웃 그들 속에서도 혹 뜻하지 않게 찾아온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저는 청년들을 일본에 있으면서 한 19년 정도 지내면서 청년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지금보다는 한 10년 전, 20년 전에는 한국의 청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마 그때는요, 어학교의 대부분의 어학생들이 다 한국인들이었어요. 참 몇백 명의 친구들을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아가면은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나중에 그 애를 키워서 일본에 보내라. 아직도 한 명도 오질 않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 한국에 가면은 꼭 신앙생활 잘해라. 찬양도 하고 뭣도 하고. 그리고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일본에 와서 가르쳤던 중고등학생들이 한국에 가 있고 청년이 한국에 가 있는데 그중에 많은 친구들이 교회에서 참 하나님 앞에 잘 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요, 제가 악기를 가르쳤기 때문에 찬양팀에 많이 속해 있습니다. 드럼, 베이스, 기타, 일렉기타, 피아노, 어떤 친구들은 찬양. 그런 친구들이 저와 만난 게 우연처럼 보이겠지만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동경복음교회라는 이 공동체로 모이게 된 것, 이것도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교회가 내 교회인 것처럼,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기까지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완벽한 섭리입니다. 비록 내 삶의 모습이 이삭을 줍는 룻처럼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여러분 묵묵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연이겠지만 그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필연섭리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요, 자격 없는 자에게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모압 여인 룻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자기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녀를 보호하고 목마를 때 물을 마시게 하고 심지어는 일꾼들에게 일부러 곡식을 흘려주라 라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아스,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아스의 이름의 뜻은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보아스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보아스가 주는 과분한 호의의 룻은 엎드려서 절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룻기 2장 10절 말씀,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 이건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이 놀라운 은혜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인생을 살면서 당연한 것이 된 삶을 살면은요,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가 부자이기 때문에 그냥 이삭을 나눠준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찌 내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은혜는 헤세드라고 하는 은혜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변함없는 사랑, 언약적인 사랑, 자비, 인내, 긍휼, 이런 단어를 헤세드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장발장이라는 인물 아십니까? 장발장이라는 영화를 레 미제라블, 이 영화를 옛날에 한창 유행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저도 장발장 영화를 잘 보지는 않았지만 그 영화는 본 적이 있습니다. 장발장이 빵을 훔치고 잡혀가지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또 19년 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장발장은 19년 만에 감옥에서 나왔는데요,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장발장을 따뜻하게 먹여주고 재워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교입니다. 밀리엘 주교인데. 그런데요, 그렇게 따뜻하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렇게 잘 도와줌에도 불구하고 장발장은 배은망덕하게도 다시 한번 주교의 은그릇을 훔쳐서 달아나다가 경찰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근데요, 그때 주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나의 형제여, 오 장발장, 왜 은초 때는 두고 가셨습니까? 내가 은그릇과 함께 이 은초 때도 당신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은그릇 말고 이 은초 때도 너 가져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가야 마땅한 이 은혜를 원수로 갚은 범죄자에게 도리어 가장 값진 것을 얹어서 내어준 살리신 그 압도적인 용서와 호의,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지는 은혜,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헤세드는 바로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복음, 그것을 확증하는 정확한 예표입니다. 여러분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으십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죄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없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그렇죠? 왜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발장 같은 도둑질하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영적인 이방인이었을 것입니다. 룻과 같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을 수 없는, 기업으로 받을 수 없는 그냥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비참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능력 되시는, 힘 되시는 보아스 같은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생명의 떡을 값없이 내어주시며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목사인데요, 참 외로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외롭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성적인 외로움이 아니라 사역적인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함께 이 교회를 갖고 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채워가기를 원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소외감이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은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그 자격 없어도 받을 수 있는 그 사랑이 흘러넘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그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이 양자, 입양 하면은 되게 슬픈 느낌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런 영화들이 많았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꼭 이렇게 고아들이 입양이 되어서 외국으로 떠나거나 이런 내용들의 드라마나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슬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만 합니다. 양자는요, 여러분, 슬플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 양자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바꿔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입양과 양자에 대한 느낌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그럼 무슨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물려받게 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이제 그냥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주일날에 오후에 영화를 한 편 보게 될 겁니다. 한 1시간 10분 정도 되는 영화입니다. 너를 위해, 키미노 타메니, for your sake. 이거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만드셨습니다. 오늘 왔다 가셨는데요, 목사님이 만드신 복음 영화입니다. 여러분, 자격 없는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 복음을 내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게 내 자격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자격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자격을 증명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번이라도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전하셨습니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바라고 나오기는 우리 동경복음교회가 우리 교회로만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며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 아내, 가족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한번 돌아봅시다. 네 번째, 기업 물을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룻기 스토리의 절정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기업 물을 자. 여러분, 이런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기업을 물은다. 성경에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나오미의 지시를 따라서 룻이 타작마당에 있는 보아스 발치에 눕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자신의 가문을 구원해 줄 것을 간청하게 됩니다. 이게 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 있는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지금 환경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때 있었던 그것을 이게 맞구나 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룻기 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너 누구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 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함이라. 아멘. 기업 물을 자를요,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고엘. 여러분 이 단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엘이라는 것은 친족이 가난해서 땅을 팔았어요. 그리고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 있는 자들을 대신 값을 치러주고 그 땅의 자유를 되찾아주면서 무너진 가문을 다시 세워주는 구원자, 구속자,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고엘. 보아스는요, 지금 룻의 가문, 즉 엘리멜렉의 이 가문을 위해서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 룻의 고엘이 돼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예화를 드렸던 것 같은, 여러분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사서 풀어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고엘입니다. 19세기에 아프리카의 한 노예시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젊고 아름다운 흑인 여성이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값을 부릅니다. 그때 군중 뒤에 있던 한 영국 신사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나게 큰 액수를 불러서 그 흑인 여성을 사게 됩니다. 신사가 노예를 낙찰받았고 여인은 절망에 빠진 채 고개를 숙이면서 그 새 주인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온 이 신사가 주머니에서 방금 쓴 매매 증세를 꺼내더니 여인 앞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을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 산 게 아닙니다. 당신에게 자유를 위해 산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의 몸이니 당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시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인은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저를 자유하게 해주셨으니 당신의 그 사랑에 매여서 저는 당신의 평생 종이 되겠습니다. 이 예화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노예가요 그렇게 나쁘기만 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언제나 자기를 소개할 때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종이 무엇입니까? 종은요, 주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종은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종입니다. 아멘이시죠? 근데요, 세상의 종은 힘들겠지만 하나님의 종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다른 차원의 인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이 비싼 대가를 치르는 것, 그것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고엘 제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심장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죄로 인해 팔려간 우리의 영혼,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되찾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친족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것을 인카네이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그 귀한 생명을, 가장 비싼 값을 지불하심으로 죄의 노예였던,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고엘이 되어 주셨습니다. 룻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되게 성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상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당신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이 룻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덮는다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의인은 무엇입니까? 의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의의 상태가 깨끗한 상태? 그것도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거룩한 상태? 거룩하게 구별된 상태? 좋습니다. 여러분, 의라는 단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의라는 단어, 이렇게. 기억하십니까? 의라는 단어를 제가 물어봤더니 어떤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름다울 미자가 위에 있고 나자가 밑에 있습니다. 아름다움이 나를 덮고 있습니다. 예, 그걸 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깨끗한 상태가 의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에 있는 단어는 아름다울 미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단어죠? 양자예요. 양자. 그렇죠? 자, 어린 양의 피가 아자 나를 덮고 있는 그 상태가 뭐라고요? 의라고요.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가 나를 덮고 있으면 나는 뭐다? 의인이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의 그 거룩한 피가 나를 덮고 있으면 난 자격이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막장으로 살지 않습니다. 나를 포기하고도 살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일에, 세상적인 일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내 가정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게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아야만 합니다. 아마 저는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마 다시 태어나도 목사를 할 것 같은데 머릿속에 계속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 어떻게 하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시죠? 잘. 저는요, 머릿속에서 계속 그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일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과 동역해서, 합력해서 할 수 있을까? 왜요? 제가 못하니까요. 제가 그만한 힘이 없으니까요.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왜 김 목사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손잡고 여러 일을 하려고 하는가? 제가 부족하니까 그렇습니다. 저 혼자 못하니까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겁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손을 내밀었던 것처럼, 아니요, 룻이 보아스에게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나를 덮어 주십시오 하는 것처럼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함께 동역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절대로 혼자서 설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덮인 자들이 모여서 합력해서 선을 이뤄 나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의로운 겉옷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수치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기업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있다면, 의로운 상태라면, 여러분, 우리가 자격 없는 것처럼 살지 마시고, 성도가 성도를, 아니요, 우리는 성도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밖에 있는 불신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임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요, 우리 선교 구제팀이 지금의 100배, 1000배의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 자리에 들어가서 이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약한 사람들을 세워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유튜브를 하는데, 유튜브를 하는 게 제가 뭐 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할 거면 그렇게 영상을 올려서는 안 됩니다. 침 튀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는 그 모습이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요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이야 보면서, 아, 우리 불쌍한 김 목사 찬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거기다 댓글을 뭐라고 다는지 아십니까? 미친놈 여기 한 명 더 있네, 누구 닮았네, 뭐 이런 댓글을 달아요. 여러분, 우리는 의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의인입니다. 그렇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 피로 덮여있기는 하지만 아직 우리는 이 죄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굳게 붙잡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5번째로 마라에서 샬롬으로입니다. 자, 마라라는 단어 여러분 잘 아시죠? 마라라는 단어 어디에서 가장 많이 쓰였습니까? 출애굽할 때 마라, 쓴물, 기억하시죠? 마라는 쓰다, 니가이, 아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샬롬은 뭡니까? 샬롬은 평안하다, 평화롭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자, 모압에서 돌아올 때에 나오미, 여러분 나오미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오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나를 이제 뭐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이제 마라라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뜻을 하나씩 아셔야 됩니다.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고,
마라라는 뜻은 쓰다, 아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괴롭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쁨으로 태어났는데 마라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삶 무엇입니까? 마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라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나오미가 되었어요. 근데 지금 나오미는 나오미로 태어났는데 마라라고 불러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마지막에 우리가 마지막을 보게 되면 룻의 순종과 보아스의 구속을 통해서 텅 비었던 그들의 가정이 다시 생명으로 가득 태워집니다. 나오미를 비롯해 오르바와 룻 이렇게 과부가 3명이 살아남았는데 그 중에 오르바는 떠나갔고, 그렇죠, 모압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 나오미와 룻은요 다시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룻기 4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사실은 제가 너무 많이 넘어와가지고 중간 과정이 좀 빠져 있는데 이 중간 과정도 순탄치는 않습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되는 과정도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가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보아스에게 그 순서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보게 되면서 나오미를 축복합니다. 그 아기가 그녀의 생명의 회복자여 노년의 봉양자가 될 것이라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 아기의 이름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보아스의 아들 오벳. 여러분 오벳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철저한 이방인이었던 룻이라는 이방인의 여인의 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족보가 이어집니다.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만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결한 사람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때로는 방탕하고 방황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전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회복, 이것을 성경은 히브리어로 누아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절망에서 죽음에서 시작된 룻기는 이 생명의 탄생과 다윗 왕조의 족보라는 영광스러운 결론으로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소망 속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다리고 끝을 기다리는데요, 세상 사람들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끝은 언제나 절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행복하지 못합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희망은 없습니다. 왜요?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다음 생애로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삶이 텅 빈 들판 같고 쓴물과 같은 마라의 연속일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실은요 여기 앞에 서 있는 저도요 옛날에 삶을 여러 번 포기하려고 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보시면 그냥 젊고 그냥 건강한 그냥 목사로 보이겠지만 참 생각보다 어려운 길을 걸어서 많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정말 절망으로 끝날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영적인 이삭 줍기를 멈추지 않을 때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고 보아스 곁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영적인 이삭 줍기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힘을 얻고 우리의 보아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며 그와 동행하는 것, 다바크, 찰싹부터 함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런 작은 순종 하나하나를 재료를 삼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히스토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이 십자가의 반전, 동경에서 살아가는, 특별히 이 땅에서 유학생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이민자로 살아가는, 때로는 이 땅에 살아가는 거류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 그리고 여러분들의 학업과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 속에 그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누악, 참된 안식이, 회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기를 소망합니다. 모압 여인이었던 룻, 시대적 어둠 속에서 개인적인 절망의 밑바닥에서도 세상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은혜의 밭에 나아가 이삭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줍는 게 쉬워 보이십니까? 쉽지 않아요. 아마 자존심이 부진장 상할 겁니다. 내가 왜? 내가 뭐가 어때서?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섭리를 만들어 가시고 끝까지 시어머니와 하나님께 달라붙었던 그 룻의 믿음, 그 다바크, 그리고 위대한 고엘을 만난 룻, 생명의 족보를 잇는 축복으로 완성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고엘 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오늘도 상처받고 텅 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여러분 예배를 떠나지 마십시오.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장소에, 보아스가 있는 장소에 우리도 거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뜨겁게 찬양하시는,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